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기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알고 계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함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아시고 사역의 자리로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신 것임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고 힘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려면 거룩해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땅에 더러움이 묻어있는 신발, 그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함을,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해야 함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나 혹은 손자, 손녀를 하루에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하루에 한 번? 아니면 하루에 두 번? 하루에 몇 번이다 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늘 생각한다 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우리 마음에 두고 늘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생각하실까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바라보시며 또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도 등장하는데요. 먼저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또 애굽 사람들의 억압 속에서 괴로워서 부르짖는 나의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백성들의 고난을 분명히 알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관심을 두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와 같은 내용이 출애굽기 2장 끝부분에 동일하게 등장하는데요. 조금 앞부분으로 가서 2장 24절,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지켜보시는데 그 모습이 그 앞구절인 앞장에 2장 24절, 25절에도 등장하는데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이렇게 2장에서도 그리고 3장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을 주시하고 계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아픔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것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고통받는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늘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바로 자신의 백성을 늘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힘들어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리고 이삭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리고 야곱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기 출애굽기 3장에서 흐르고 있는 그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보고 또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하는 기도와 그 두 가지 기도를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기도할 때는 우리의 믿음으로 더욱 기도하게 되고 더욱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9절, 10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너를 통해서 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아멘. 11절에서 모세의 반응이 지금 어떤가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큰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맞습니다. 80살입니다. 80세입니다. 힘도 패기도 다 없어지고 애굽 왕궁 교육을 통해서 배웠던 그 다양한 학문과 지식들도 많이 희미해졌을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제 기력이 한층 꺾일 노년의 나이에 접어든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셨을까요? 정답은 11절의 모세의 반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은 바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셨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80세에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80세에 부르셨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대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가 힘이 빠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것입니다. 과거의 모세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가 이집트 왕자였던 시절에는 자신감과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동족을 구해보려고 시도했었습니다. 뜻도 좋았고 의욕은 넘쳤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40세 때 모세의 모습 속에서는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 동족을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모세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세 때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안에 있는 교만함이 꺾일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간은 무려 40년이었습니다. 양치기 목자 생활을 하면서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모세가 80이 되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쓸 수 있겠다. 모세야, 이제 애굽으로 가라. 그랬을 때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답인가요? 바로 이 대답이죠. 제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런 겸손이 묻어있는 답이 드디어 모세의 입술에서 나온 것입니다. 40년 전이었다면 절대 이러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집트 왕자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모세는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 저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장 적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섰을 것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간 처절한 실패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겸손해진 것입니다.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내 힘만으로는 이룰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진짜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실패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셔서 그 사람을 쓰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너무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가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수 있는 때가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겸손한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왕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겸손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답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내가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은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저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하나님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말에는 이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는 모세,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할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 말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자기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내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 능력보다 더 중요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고 귀한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훈련을 통해서 분명히 겸손해졌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답만 들어봐도 분명히 모세는 겸손해졌습니다. 그런데 겸손함만 있었지 믿음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겸손함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겸손함 위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제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모세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만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 겸손함의 고백도 맞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 겸손함 위에 믿음이 더해져야 한다는 말은 대답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를 보면 모세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까지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모세는 40년간 광야 훈련을 통해서 겸손함을 이제는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믿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종 이적들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심어 주십니다. 우리는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오가는 이 대화, 이 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일단 겸손해야 돼요. 나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겸손함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첫 단추입니다. 동시에 겸손함만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음을 믿는 믿음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입니다. 겸손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처절한 실패와 광야의 훈련들을 통해서 겸손해진 모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세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